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성도님과 나눈 이야기 속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병원에 예약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나가야 할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미루려고 했더니 다음 예약이 11월 달이나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운전하며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밀렸던 차들이 그날따라 차가 밀리지 않고 뻥 뚫리고, 또한 그 병원 입구에서도 들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 병원 입구가 그날따라 밀리지 않아서 제 시간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사실 많이 있지요. 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러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우연히 운 좋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우연 같은 필연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보아스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엘리멜렉은 룻의 시아버지이고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뜻은 용감한 자, 재산이 많은 자,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결국 재산이 많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재산이 많고 용감한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의 남편 쪽으로 가까운 친척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룻기 저자는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바로 룻에게로 그 관심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에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풍족함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까지 모두 잃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룻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어 돌아온다는 나오미의 고백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는 이제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 9장 19장 9절에서부터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 가장자리를 뱉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비록 밭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가장자리의 곡식은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밭의 가장자리의 곡식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어느 밭에든지 가서 이삭을 주워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의 말에 나오미는 가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은 수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밭은 본문 3절 말씀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 나섰다가 추수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룻은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곳이 하필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 와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보아스는 사환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성경학자는 이러한 인사는 상대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는 말이라고, 인사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지로 많은 부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환을 단지 일하는 일꾼으로 보지 않고 본인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환의 대답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풍성한 추수가 여호와께 달렸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아스도 사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소녀가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아스는 사환에게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자 사환은 이 소녀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소녀이며 그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때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룻이 우연히 알았던 것도 아니고 우연히 추수하는 밭이 있어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마침 시댁에 가장 가까운,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룻기서 저자는 1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1절에서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이 사실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그 모든 사건들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우주가 질서 있게 진행되어지도록 여지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자신의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욕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내가 예기치 않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론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려움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많이 어려운 시대이고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룻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겠다라고,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인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위로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거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